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요한계시록 제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도록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반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짓이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며 하늘의 은총으로 채우는 시간이며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 있더라도 능히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덧입는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삶의 형태든지 그것이 내게 부닥쳐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며 살도록 하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구조가 이제 3장까지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이 세상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은 것 뿐만 아니라 온갖 부조리가 난무하여 사람들 간에 신음과 한숨이 끝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6장에 그런 내용을 전개시키기 전에 4장, 5장에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하면서 그 예배의 영광스러움이 체험되어진 사람들은 6장 이하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와 같은 그 세상살이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이여,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세워야 될 것 많이 있겠지만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 개인에게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 공동체에 참된 예배가 살아나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점점 사탄은 온갖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도록 유혹하는 이런 때에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결심과 다짐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덧입어야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체험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배가 강건해져야 됩니다. 예배가 근성이 아니라 참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장 5장에서 천국에서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그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 4장 5장에 기록되었는데, 시간 관계상 4장 10절에서 11절 2절 말씀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 하늘에서 예배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나는 하늘에서 예배를 보면서 예배의 순서라든지 예배의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예배는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던지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면류관, 자기가 받은 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던져드리며, 지금 성경은 그냥 드렸다, 저번 성경에서는 벗어 던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의 광경 속에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오늘 24장로라는 것은 신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분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은 성도들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투표해서 뽑아서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의 대표로, 교인들의 대표로, 성도들의 대표로 장로님들을 뽑아서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하여 그 장로님들과 목회자가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섬겨 나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24장로도 성도들의 대표예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의 대표가 되어지는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면류관은 아마도 그들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산 그런 삶, 주 때문에 굶주리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낮추어지기도 하고, 온갖 형편 속에서 믿음으로 그래도 주님 붙잡고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하며 사는 이런 삶에 대해서 면류관으로 주신 건 줄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최고의 자랑이지요.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늘에서 주어진 상이며 면류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챙기지 않고 예배 드리는 중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이 땅의 예배를 가르쳐 주는데, 그 예배는 면류관을 벗어서 주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수록, 예배에 집중되어질수록,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수록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면류관도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내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결국은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나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려 주의 것입니다. 주님 처분하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권위를 주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국에서는 더러운 것이 없으니까, 연약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걸 드릴 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좋은 것도 주님께 드리고, 또 넘어지고 쓰러진 것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주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중심이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이것이 예배의 초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연약하다가 보니까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의 초점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있어요. 물질에, 명예에, 아니면 건강에, 아니면 이런저런 성공에, 그리고 온갖 것에 초점이 그냥 그런 곳으로 쏠려져서 주님 중심하지를 못하고, 교회 오면 신앙인 같은데 삶의 자리에서는 신앙이 그저 장식품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고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하고 우리의 초점을 다시 주님께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이동시키고, 기도하면서 이동시키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초점을 주님께 이동시키고, 그렇게 이동시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 되심을 보며 우리의 모든 걸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일상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 오자마자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들 만나가지고 교회 안에도, 예배당 안에서도 그냥 북적북적 이렇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자마자 하는 것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게 하는데, 그때 묵상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그 하나님이 예수 보내주셔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가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내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중심의 축이 내게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며, 저 사람 찬양 왜 저렇게 불러?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저 사람 완전 폼이 뭐가 저래?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묵상하면서 내 중심축을 하나님께로 먼저 옮겨놔야 돼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초점을 주님께로 옮기는, 이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회개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회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내게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모든 중심이 주님께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단한 기도들이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오셔서 앉았을 때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에는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묵상과 그리고 회개가 다르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걸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5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주시는 은총으로 체험받기 위하여서는 예배를 통하여 내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내 중심으로 봤던 걸 주님 중심으로 보게 되고,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을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 중심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계획했던 것을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가슴에 품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찬송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말씀 받는 속에 헌금드림,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가져야 되어지는 생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뭐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뭐 그냥 이런 저런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내가 잘못될 때 말씀과 환경과 온갖 것으로 책망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자꾸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사람들하고 섞여 살다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 없어서 혼자 사귀어야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이 내 곁에 다가와서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하면서, 그 주님이 세상 다 나를 버려도 그 주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 믿을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오로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에 다가온 그런 내용들, 이런 것이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나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의미가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은총으로 해석되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간섭하셔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 짜증나고 때로는 그냥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욕하고 싶고 그랬던 일들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에게 안겨주려고, 나를 이끌려고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 생물이 왜 아멘했습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천천만만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찬양의 중심 주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그분의 구원의 사건을 깨닫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요, 그 은총을 찬양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어지면 어린 양을 잡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참으로 구속의 역사를 베푸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어졌습니다. 그분에게 어린 양에게 전가되어졌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를, 그 값을 지불하시는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감사하지요. 이 은혜, 이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이거는
깨닫고 깨달아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되어지는 거지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거는 끝없이 불러야 되는 찬양의 주제, 노래의 주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할 때에 24장로들 또 내 생물이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나올 때 아멘 한다는 것은 나도 같습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서도 아멘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잖아요.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도 아멘. 여러분, 끝나고만 아니고 중간중간에도 속으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하늘의 예배도 그랬습니다. 하늘의 예배에서도 그냥 그 내용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누군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우리가 중간중간에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아멘, 아멘. 찬양을 들을 때 개인이 찬양하는 것을 들을 때도 그렇고 공동체가 찬양하는 것을,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마음에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이 예배에 참 하늘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5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배 속에는 다른 기도가 있어야 되어지는 거지요. 예배 속에는 기도가 같이 따라가야 되어지는 겁니다. 금 대접에 가득한 향을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의 예배를 드릴 때 성소의 그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면 그 향의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그 앞에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그 모습을 보면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가령 다윗은 시편 141편 2절에서 이런 내용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표현하여서 기도가 분향함과 같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달되도록 올라가는, 이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의 내용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내용이든지,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내용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아랠 수가 있고 우리의 좌절을 호소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진정한 예배가 우리 속에 세워질수록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함이 강하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만은, 정말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 당장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전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살만해지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는 그 일 속에서도, 사업에 어려움이 생긴 그 속에서도 당장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당장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예배로 자꾸 나갈수록 그런 속에서 날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내가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뜻이 어떤 것인가,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은 어떤 것인가, 내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곳에서, 이 직장에도, 이 사업터에도, 내 인생 걸음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쫓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 이런 역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에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은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막히지 않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에서도 막히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제일 가족들은 이런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가 살면,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로 자꾸 온전하게 모아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닮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역사인데, 그런 시간인데,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주님을 초점으로 하여 참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부흥회 때 들은 그런 얘기인데, 바른 건지 안 그런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곳에는 뱀을 섬기는, 코프라를 섬기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재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성품이나 그들의 눈이나 눈초리나 이런 게 뱀을 닮았대요. 저는 직접 안 가봐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아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부부가 결혼을 할 때는 모두 다른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래 마음을 맞추면서 살다가 보면 말하는 것도 닮고 표정 짓는 것도 닮고 그냥 또 마음 쓰는 것도 닮고, 어떤 사람들은 얼굴까지 닮아요. 이지만 집사님 그렇잖아요. 부부가 닮았어요. 이렇게 닮게 되어져 있어요. 닮게. 우리가 이 닮음의 법칙인데, 우리 주님을 예배를 통하여 자꾸 바라보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중심축이 주님께로 가서 예배 시간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중심하여, 주님을 초점하여 사는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닮으면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주님 쓰는 것을 쓰는데, 우리가 쓰는데 편합니다. 닮지 못하면 주님 것을 쓰는데 엄청 불편해요.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주님의 사랑을 쓰고
주님의 긍휼을 사용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주님의 지혜를 사용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편해요. 익숙하고 편해져요. 그러나 닮지 않으면요, 남의 연장 빌려서 쓰다가 그냥 손 때리는 거하고 비슷하게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주님을 닮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정말로 돈을 바라보고 살고 명예를 바라보고 살고 승리를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성공을 온갖 건강을 이런 걸 바라보며 살 때에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 중심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치가 주님께로 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가치 있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사는 이 역사가 있으면 이 세상을 대결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이 4장, 5장 다음에는 6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할 때에 먼저 6장 이하의 내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장, 5장을 그 뒤에 기록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간섭하는 속에서 4장, 5장을 먼저 기록하게 하고 6장 이하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6장 이하가 뭡니까? 6장 이하의 내용은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런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사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의 주님을 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면서 그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가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야 하는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예배를 통하여 세움을 받고 우리 심령에 채우고 그리고 세상에 나갈 때 진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온갖 어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도 이것까지도 내 앞에 펼쳐진 이 사건까지도 하나님이 만지셔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어둠이 나를 삼킬 것 같이 달려들고 억울해 못 살겠는 그런 일이 내 앞에 펼쳐지는 속에도 우리 주님께서 파도가 그렇게 세냐? 안심해라. 내가 여기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진 사람은 그 풍랑 앞에서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질고든지 우환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3장까지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이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땅에서 교회가 이루어야 될 참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로 온전하게 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계속 자자손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사람은 일주일에 2번이 되도록 하고 2번이었던 사람은 3번이 되도록 하고
매일매일 드렸던 사람은 순간순간 분초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나가는 이런 삶 속에서 정말로 이 예배의 감격,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늘의 역사, 이걸 가지고 땅의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사는 제일가족 모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받은 말씀대로 예배가 개인에게 살고 가정에 살고 교회 공동체에 살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00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허락하신 주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것이 이 자리에서 거침이 아니라 산 제물로 계속 드려지는 예배의 연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찬송 부르게 하옵소서. 그곳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 가지고 해결하는 곳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이것저것 가지고 버텨나가는 그곳에 우리는 하늘의 자원 가지고 모든 것 능히 감당하고 남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우리 또 이렇게 선교사님 화요일날 출국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장중에 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 끝에서 말씀을 드러내고 주님 드러낼 때에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참으로 주의 역사를 심어나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교회에 하나님 복 주심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주심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분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나가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정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